밤에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배를 타고 육지로 가서 나가려고 하는데 노를 열심히 졌는데 다음날 아침에까지 육지가 아니라 역시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배 전해배선 닻을 들어올리고 노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닻을 들어올리지 아니하고 노를 저으니까 늘 그 자리인 거예요. 이 닻이 뭘까?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다 같이 해서 죄. 한 번 더 죄. 2000년 교회사 속에 제가 많은 일을 공부를 해보니까 딱 두 마디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죄. 불이 났는데 기도할 때 아름답고 빨갛고 멋지고 이런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외치는 순간 뭐예요? 유혹과 내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이거 죄구나. 죄, 불. 딱 그 잠깐 한마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얼마나 이것들을 많이 외치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제가 또 인물도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3명의 예수 믿는 이런 믿음의 삶을 찾으려면 루터, 또 이렇게 칼빈, 세 번째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더라고요. 이런 분이 있었구나. 그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설교를 하면 그날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야, 나도 그런 설교 좀 한번 듣고 싶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뭐예요? 온종일 그냥 교회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돼서 40만 인구인데 35만 명이 예수 믿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회사를 세우고 기독교 모든 문화를 바꿔버려요.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천교도를 일으켜서 전 세계 복음화에 제1차 전 세계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요. 그분의 핵심 설교가 뭘까? 오늘 점검. 점검. 병원에 여러분 가서 뭐 합니까?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 하지 않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소천한 경우가 제가 종종 봤습니다. 저랑 탁구를 좋아하는 55세 된 정말 탁구를 좋아해요. 근데 아내는 이제 중국으로 아들을 유학 보내서 중국 가 있고 본인은 운동을 하고 혼자 사니까 자꾸 초콜릿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검진할 때 꼭 본인은 위내시계 이런 것들 빠뜨렸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너무 몸이 아파서 가보니까 건강검진을 본인은 거부했대 늘. 근데 위암 말기가 돼가지고 젊은 시절 소천한 모습이 참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건강검진이 얼마나 소중한가. 건강검진을 자꾸 함으로써 자신의 약한 부위를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진단해서 자기 건강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 내 영혼이 정말 천국 갈 것인가? 내 영적인 생활을 점검할 줄 아는 것, 진단할 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 죄가 잘 안 보여요.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자기 죄를 딱 감추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내가 어떤 죄를 저졌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전지성 앞에서 그가 무너지며 통회하며 오늘 본문의 그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아니 그렇게 죄를 감쪽같이 숨겨놓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살아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다윗이 얼마만큼 죄를 범했는가.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옵소서. 딱 한마디로 중요한 하나님 나를 살펴줬어.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시편 139 보면 내가 어디 살고 있고 내 모두 알고 나를 살펴주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하나님 내 스스로 나 좀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무슨 악한 생각이 있나
내 죄를 좀 보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된다요. 나를 살피사 악한 행위나 스스로 내 죄를 깨닫게 해줬어. 그래서 목적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해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뭐 축복을 받고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 그 영원한 것이 뭐예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죠. 그 죄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구조에서 아담의 범죄에. 그러나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또 죽어서도 천국에 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깨닫고 와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구나. 나를 살펴주옵소서. 내 안에 무슨 악한 생각이 있나 하나님 보게 하시고 나를 이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다시 이렇게 나아갑니다. 미처 내 안에 발견치 못한 죄가 있지 않는가? 다윗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가 있지 않는가? 자신을 살펴 죄의 깃을 벗어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요즘 어떤 생활 지내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죄 안에 머물고 있는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죄 안에 머물고 있는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 자신 한번 살펴보시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버림받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살펴보면서 주님 안에 머무는데 나를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고쳐나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며 이전에 경험을 줬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잖아요. 지난주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63세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별 하나로 예편했어요. 그의 취미는 테니스예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에요. 한평생. 근데 저도 그분을 만난 순간 그분의 얼굴빛이 달라요. 장모님이시고 큰 교회 무조건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가 고백이 뭐라 하겠습니까? 63년 동안 자기 생에 머리로만 예수를 믿었다. 근데 이제 가슴으로 예수를 믿는 지 3개월 됐습니다. 저한테 고백하더라고. 만나서 인사하는데. 그런데 늘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세상의 모든 어떤 것보다도 이제야 그 믿음 생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어느 밥그릇에는 물방울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어떤 밥그릇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릇을 딱 엎어놓으면 절대 안 들어가게 됐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담에 말씀의 비는 쏟아지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또 주님께서 도우시며 우리를 또 사용할 줄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죄를 보여주옵소서. 나를 살펴주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길이 있다. 혹시나 영원한 길 어떤 사람이 못 따라가요? 무슨 악한 죄가 있나? 회개치 않는 또 이런 죄가 있나? 내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한 죄가 있나? 늘 나를 살펴보는 것, 나를 점검해 가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을 불쾌하는 어떤 습관이 있지 않는가? 내 스스로 자꾸 살펴보는 것. 내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집니다. 야,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더만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내 어떤 삶에 대해서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부제가 제가 되었죠. 세상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분명히 합니다. 믿어보니까 와,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내 잘못되었던 삶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는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질문을 던져보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지난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묵상해 보세요. 나는 지난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싶어 하다니까요.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당신을 보니 하나님 전혀 없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무너지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다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며 우리가 좀 새로워져서 다시 일어나 가정에서나 일터 속에서나 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자꾸 살펴보는 것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면 누가 가장 큰 피해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피해자예요. 그래서 죄를 떠나서 어떻게든지 주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죄가 쉽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죄를 짓는데 아주 우리의 몸이 배어져 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기질이 매우 다분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얼마나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인인지도 또 깨닫지도 잘 못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죄를 짓습니다. 늘 죄 속에 살아갑니다. 죄가 무엇일까? 저는 제가 쉽게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죠? 운전석에 있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뒷좌석에 태우고 옆좌석에 태우고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운전석에 모시는 것이다. 운전석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하루 종일 회개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떼굴떼굴 그러면 회개해요. 어떤 사람이 회개해요? 지극히 작은 죄 하나 때문에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했다고 하루 종일 회개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죄에 마비 걸렸어요. 너도 나도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어떤 전혀 그 깊은 회개가 없는 죄가 습관화되어 있고 그 문화화되어져 있어요. 내 자신이 쉽게 죄에 대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자꾸 그래서 눈뜬 장님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문화화되어 있다, 습관화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죄라는 본성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처음 지을 때는 양심에 좀 꺼려요. 그러나 이게 자꾸 반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죄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지고 그 죄가 옳게 생각되어지고 그 판단력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유혹하다,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여기서 어떻게 얼마만큼 정말 여러분 죄에 끌려가지 않냐고. 죄는 한 번 지으면 죄는 습관이 되어지고 죄가 우리를 끌고 나갑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서 21장 2절 주보 맨 가운데 끝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만, 내 생각만 잘 지켜나가면 얼마 가전에서 세상은 달라지게 됐습니다. 내 환경은 달라질 수 있을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평화 가운데 있다면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자꾸 주님만 바라본 사람들은 누가 공격한다? 활동가들이. 내가 예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야 당신은 뭐 하느냐? 자 공격을 해요. 때로 가까이 사람들 공격을 받지만 주님이 변호해 주시며 늘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결국 주님이 살아계시며 도우시며 또 그를 통하여 저는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고 옳게 보여요. 하나님 뭘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좀 오른쪽 위 예레미야 10장 9절 이건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한 번 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다. 마음. 이유가 뭘까요? 아담의 후손이 되었다니까요. 그 끊임없는 죄의 본성 속에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죄 속에 살아가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의 결단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내 스스로 자꾸 믿음의 자리 속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죄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이걸 누가 알리요? 정말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지금 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저 판교에 보면 우리들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봐도 뭐 대학 교수, 세계 유명한 사람들인데 저는 지난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도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다 공개해버려요. 근데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에 정말 저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 교회 부교육자를 알게 됐는데, 부목사를 알게 됐는데 물어봤어요. 어떤 교회냐 했더니 당회를 하도 회의가 아니라 다 장로님들 죄 고백만 시킨다는 거예요. 재직기라도 회의가 아니라 죄 고백. 한 주간 동안 무슨 죄를 저졌는가. 이것만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타락했는가. 그 속에서 뒹굴며, 여러분 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 교회를 있어. 목욕탕 교회다. 그래서 제가 목욕탕 뭐 세미나를 기해놨더라고요. 좀 재밌더라고요. 어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 죄가 쉽게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 죄가 안 보여요. 내가 죄인 것이 안 느껴져요. 죄의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늘 첫 번째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고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를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는데요. 내가 공부해 봤는데요. 내 생각이 옳은데요. 이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런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무엇이다?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내 죄가 발견되고 내가 나아갈 길을 알아요. 말씀을 읽기 전에 저는 찬송가 195장 3절입니다. 이 찬양을 많이 합니다. 새벽에도.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한번 같이 다 따라해 볼래요?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같이 한번 다시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순간 뭐예요? 빛을 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오늘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그 말씀 속에서 빛을 보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할 때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 무슨 악한 생각이 있나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재지 못합니다. 원수가, 악한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지난주 새벽에 정말 귀한 애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루터는 어떻게 영적 전쟁,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냈는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오늘 또 주님이 들어오시고 마귀가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문이 있다. 루터는 마음의 문을 꼭 사단이, 이게 마귀가, 악한 영이 유혹하죠. 여기 루터 집이죠? 여기 루터 있어요? 그랬더니 루터 안에 있는 예수님이, 루터 이사 갔다, 여기는 예수님이 집이다.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 누가 살아? 예수님이 사셔요. 오늘 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세상 사람 만날 때 유혹해요. 마귀들이 얼마나 유혹하지 몰라요. 그때마다 뭐예요? 마귀가 두들겨요. 우리 안에도 어떻게든 죄를 범하려고. 그때마다 뭐라고 해요? 다 같이, 나는 이사 갔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거 내 마음에, 이제 집은 누구 집이다? 내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집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때 마귀의 영적 싸움을 이겨냈다고 읽는 수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이 죄가 쉽게 안 보이는데, 영적 전쟁 속에서 악한 영도 보이지 않지만 늘 나를 죄를 끌고 와요. 죄가 옳게 보이고, 죄가 부러워 보이고, 죄가 즐거워 보이고, 이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죄로 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무너져 가고 있는가. 작은 습관이, 또 악한 습관이 분별력을 무뎌지게 만들어갑니다. 자꾸 습관화되어지고, 영적 분별력,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런 문화 속에서. 그러나 오늘 또 내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보 오른쪽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을 느끼며, 요즘 새벽마다 마가복음 14장 15장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이 사랑인가? 예수님의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십자가의 길이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자꾸 이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 어떤지 나를 고쳐나가다 내 안에 무디져 있는 이 죄가 무엇일까? 하나님, 내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하나님, 회개하며 좀 겸손히 내 삶을 좀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만이 이게 보인다. 다른 동물에게는 이런 성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즐기고 쾌락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일하게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자기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임종을 앞에 두었다. 그때도 정말 현재 하고 있는 습관처럼 고치지 못할 것인가? 임종을, 내가 한 이번 주밖에 살지 못한다 한데도 여전하게 나를 고치지 못할 것인가? 이 모습대로 가야 될 것인가? 천국을.
나를 좀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좀 점검하며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는가 이 땅에. 저는 정치 뉴스를 보면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얼마나 공격한가 무섭게. 악한 마귀 사탄이 꼭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또 동일한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뭐예요? 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새벽 예배, 새벽에 못 나오면 매일 하루 시작을 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 속에서 그 자기와의 그 싸움 속에서 신앙이 성장을 누렸습니다. 오늘 유아실을 이렇게 보니까 서진이가 막 걸어다녀요. 우와, 저렇게 벌써 커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어떻게 해요? 매일 매 순간 주어져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통해. 얼마나 이 삶 속에 자기와 이 싸움 속에 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때 하나님 이해관계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 소명 속에 남는 생에 멋지게 저는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뭐가 어떤 점이 회개치 않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10계명, 뭐 좋습니다. 1계명부터. 또 일상적 어떤 삶 속에서 예배 나의 드린 자세,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범한 죄는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중요한 나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겠으며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이제까지 이렇게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변화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걸로 변화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위로해주고 격려해 성경에서 결정적인 변화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축복해주고 격려 위로해줘서 변화되게 일어난 거예요. 물론 관계는 좋아져요. 나쁘진 아니냐 하겠죠. 그런데 어떨 때? 회개할 때. 그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오늘 또 교회 역사 속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물로 가득 찬다고 해서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배는 침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죄가 관영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죄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받아들일 때 범죄할 때 그 영혼이 멸망하는 거죠. 혹시나 내 안에 오늘 말씀처럼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늘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때 다 같이 해서 정결함이 순결함이 능력입니다. 이거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지혜, 능력 이게 아니라 나는 미련하고 우두하지만 늘 주님 앞에 정결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지혜가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늘 점검해야 돼. 점검하고 결단해야 된다. 마지막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점검하고 뭐하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면 우리의 부족한 걸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우셔요.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하지 못하고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십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잘 나타내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맹수에 쫓겨서 막 도망다닙니다. 맹수에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피해서 가는 곳이 우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밧줄에 매여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겨우겨우 숨어 있는데 밑을 내려다보니까 우물 밑에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맹수가 막 으르렁거려 있고 아래에서는 뱀이 있고, 그런데 그 밧줄에 보니까 매달려 있는데 자기 앞에 꿀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꿀물이 얼마나 맛있는가 그걸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밧줄 위에는 낮에는 흰쥐가 밤에는 검은쥐가 밧줄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요? 꿀 좀 더 맛있는 꿀 좀 내게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눈앞에 현실 급해서 늘 먹는 문제, 이 땅의 형통의 문제.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이셔요. 어떻게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어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